값없이 받은 가장 값진 복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세월이 결코 짧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 경우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 믿으셔서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나 예수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너무 귀해서 내가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리만큼 생각하면 여러분들 심장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할 수 있는, 때로는 흥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 받으셨습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을 마음속에 던져놓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만약에 이 질문에 나는 받은 복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길 원하시는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명예를 구합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구하고 사람 됨됨이에 누구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삶의 인품과 고귀한 품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으리만큼 조금 탁월한 성품의 사람으로 인격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사 기도도 하고 구합니다. 다 귀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귀하지 않은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복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칠복이라 얘기도 하고 우리가 복받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그중 하나도 예사로운 복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영원히 누리길 원하시는 그런 복은 그 모든 것들을 더하고도 남으리만큼 더 값진 복이다. 성경은 그 복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복을 더한 것보다도 더한 진짜 복을 우리는 놓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달리 말씀을 드리면 다른 복을 다 받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엄청난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너무 귀하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복은 받지 못했어도 나는 족합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믿음의 눈으로 그 실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가르치는 이 종교성과 그렇지 아니하는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과 다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타심의 종교예요.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여져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를 벗어난 다른 종교들은 특히 조금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저급한 종교일수록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 이 세상적인 것과
동시에 나만에 집착되어진 복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질문은 그거예요. 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개 세상적인 종교에서 답을 주는 것은 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와 선을 넘어서는 질문들은 거의 수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타심이 아무리 커도 가족주의에 국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 이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까닭에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죽어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복을 위해서 주님도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만을 아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 받는 복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극히 자기를 희생하시며 이타적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 외에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나만을 아는 그 모든 그 욕심을 벗어내라는 것이죠. 그거를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있음을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비움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내 욕심과 탐욕과 그 모든 탐심을 벗어버리고 자기 부인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예의 복을 받으려면 권력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욕심 내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한다고 이 세상의 복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은 노력한다고 다 소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복도 아니에요. 평생을 물질을 위해서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 우리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평생 우리의 성에 차릴 만큼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난 사람들에게 조금 높은 자리에서 살기를 원한다. 명예도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조금 권세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거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얻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복은 다 모두에게 누릴 수 있으리만큼 보편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누릴 수 있지만 누구는 누릴 수 없는 복이 이 세상의 복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불공평해요.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원하는 만큼 누리는 복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값진 복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면 누구든지 얻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복입니다. 어린아이도 믿으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노년의 삶에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얻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도 율법이 있어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질서를 무시하거나 예의 범절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또 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 못지않게 예의 범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거를 가르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의 규범이 있어야 되고 다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됐지,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해? 헌시처럼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러주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따르는 그런 모든 율례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와 제 사이에 율법 하나 놓고 어떤 규칙을 하나 놓고, 사랑하는 딸들, 이걸 지키면 아빠 딸이 되는 거고 안 지키면 아빠 딸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관계를 맺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아빠와 딸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지켜야 될 규칙이 생기는 겁니다. 아, 아빠는 이거를 기뻐하시니까, 엄마는 이거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 그거를 안 지킨다고 딸 하지 않고 아들 하지 않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냥 관계 속에서 자연히 맺어야 될 그런 규칙들을 질서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이 잘 지킵니다. 누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지키지 말라고 명문화되지 않는 것까지도 누가 철들어서 잘 지켜나갑니까? 어떤 자식은 지키라는 것을 아무리 반복해서 잔소리를 해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녀들도 있는데 누가 그렇게 행보를 결정을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친밀감에 걸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라 하더라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 와 닿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면 거역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가치를 얘기하고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다오, 아무리 규칙을 얘기하고 규범을 얘기하고 정말로 도리로서의 가르침을 주어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죠. 율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맺어야만, 이거를 지켜야만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 너무도 귀한 가치라는 걸 알아서 힘써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율법 조항으로 여겨서 왜 이렇게 하나라는 게 많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에 대한 진정한 누림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종에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종에서 자녀가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면 그거를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식이 되어지면 누리는 특권이, 권세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친구들 데리고 올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데리고 옵니까? 우리 집 가자. 뭐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 집 살 때 다 내 등기로 되어 있는데 돈 10원 하나 보태지 않고 자기 집이라고 얘기를 해. 남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 나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요, 그게 밉지 않은 이유는요, 그게 맞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아빠 집이 너의 집 맞지. 남이면 그렇게 얘기 못하지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집, 내 집.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영접을 하면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한참 기사가 되어졌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혼외자에게 상속이 되어지느냐 법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법조인들이 한결같이 내놓은 결론은 그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혼외자,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닌 다른 일을 통하여서 낳은 자식에게도 상속 권한이 있느냐?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상속 권한이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당신의 자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법 안에 있든 법 밖에 있든 자식은 자식 아니냐는 것이죠. 자식인 이상 권세가 있고 그거에 대한 혜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막강한 겁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아버지가 엄청난 재력가예요. 그거에 자식은 조금이라도 조력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재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집이 내 집이 되어야 돼. 아무나 그 집 못 들어가지요. 아무나 그 집을 향하여 내 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우리가 그 나라를 일구는 일에 조금의 조력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집이 네 집이 맞지 하고 그걸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셔야지요. 어마어마한 귀한 호화 저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는데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어색해하면 그것도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됐으니 아무런 값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누렸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쉬운데,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을 위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불하셔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저도 제 생명이 귀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 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명이실 겁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 하나님 당신에 대한 생명력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신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강단의 한쪽에 이렇게 데코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눈에 바라보도록 해주신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장식용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값을 지불했는지 기억해다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생색내는 게 아니라 믿어다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온갖 금은보화와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화평함과 모든 이 세상의 이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라 주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값을 지불하고도 그 값에 지불한 거에 누림이 없는 상황들이에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놀이동산 티켓은 비쌌고 아이는 조심스러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큰맘 먹고 가족 모두 놀이동산 티켓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타렴. 그런데 아이는 그저 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건 너무 무서워요. 혹시 고장나면 어떡해요? 아, 저건 사람이 많아서 민망해요.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얘야, 다 너 타라고 산 거야. 다 괜찮아. 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결국 티켓은 종이 쪼가리로 남고 아버지 마음엔 왜 웃지 못하니, 왜 즐기지 못하니 하는 안타까움만 남았습니다. 값은 다 지불했는데 복은 누리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뷔페 앞에서 쭈뼛거리는 우리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비싼 호텔 뷔페를 자녀들이 모시고 갔습니다. 한 접시에 10만 원쯤 하는 고기와 해산물이 쫙 깔려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김치 찾으시고 아버지는 밥 없냐 물으십니다. 엄마, 저거 캐비어예요. 그게 뭐니? 난 명란젓이 더 낫다. 아빠, 저건 트리플 오일 스테이크예요. 고기엔 된장찌개가 있어야지. 결국 어머니는 샐러드 접시에 콩나물 조금 담으시고 아버지는 빵 2조각을 챙겨 오셨습니다. 값은 자녀가 다 지불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시장 국밥집에 계신 두 분. 엄마, 아빠, 오늘은 그냥 마음껏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미 다 냈어요. 하나의 상황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원비는 피땀 흘려 내고 아이는 방황 중이라는 글입니다. 자녀를 위해 두세 개 학원을 보내며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했고 어머니는 허리끈을 조이며 아낄 걸 또 아꼈습니다. 수학은 인공지능 학원에, 영어는 원어민 전화 과외로, 코딩은 프로젝트식 수업으로. 하지만 어느 날 자녀의 일기장을 우연히 본 엄마는 울컥합니다. 나란 존재가 뭘까? 공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학원비는 카드값으로 나가고 아이의 영혼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값은 이미 부모의 눈물로 다 지불되었는데 자녀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나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의아하게 여기면서 거리감 있게 이 상황 속에 부모님이나 자녀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 작은 것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계시지는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고 믿음으로만 바라보면 오만 가지 기뻐할 일들이, 감사할 일이 많은데 여전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산의 진미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지요? 오늘의 행복은 나한테 과분하고 단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자꾸 피일차일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은 내일로 또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마음 값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전문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고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멈춰 섭니다. 내가 이 복을 누려도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위해 이미 값을 다 치렀단다.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돼. 내가 너에게 준 이 생명의 집에서 두려움 없이 웃으며 살아주렴. 그것이 나의 기쁨이란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감금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열려있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은 값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심장으로, 십자가로, 아들의 생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라.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픔이 있고 통증이 따르지요. 물질은 언제 풀릴까 싶을 정도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노후는 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까 염려가 앞서고 근심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해서 지금도 유효하지만 유효한 것들을 우리는 죽어서만 비로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피일차일 우리는 왜곡된 믿음 속에서 혹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지 못하고 이런저런 근심 때문에 마치 행복은 나에게 사치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 지불된 하나님의 사랑을 왜 자꾸 거절하시려고 하십니까? 천국은 사후세계를 위해서 주신 거긴 합니다만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으면 동시에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집이 그렇게 좋은데 그냥 죽어서 밀어놓겠습니다. 그때 가서 기쁨을 누리죠. 그때 가서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받지요. 그때 가서는 고통을 달래주시니 그때 가서 평안함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피일차일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즉시 우리에게 바로 효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불행합니까? 나는 여전히 불행합니까? 난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무엇 하나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여전히 열등감에 사무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에서 건져내시려고,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찾는 이들에게 그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믿으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으실까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불안하지 마시고 평안하십시오. 이미 다 값을 지불해 놓으신 것이니 피일 차일 자꾸 미루고 나중에 죽어서나 하나님 누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왜곡된 신앙으로 하나님 배울 날까지 하나님 마음 피멍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준 것이니 누리면 내가 참 보람된다, 하나님 그 마음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서 제가 갖는 가장 큰 위안은 그것이더라고요. 쉬었다 가는 것, 편안히 쉬었다 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집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쉼을 모르고 살아가면 아버지의 수고가 뭐가 되겠습니까? 힘들지요. 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자식들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서의 삶에 쉼을 얻고, 아빠 있으니까 좋네요,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좋네요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겨나가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값이 지불되어졌어요. 아버지라 부르면 되고 아버지 집에 오니까 좋네요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집이 네 집이다 하고 초청하시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 쉼이 얻지 못하면 세상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어떤 복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복을 누리시고 쉼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릴까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가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이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
하나님 나라는 미뤄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우니까 나중에 쓰라고 히든카로 주신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살이가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미리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위로 받으시고 아버지의 품이 이런 거구나 느끼십시오. 이미 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누리지 못하면 그 값을 지불하느라고 애타하셨던 아버지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잖아요. 보람이 되시도록 아버지 집을 찾으시고 소망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 어떤 복으로도 얻지 못했던 쉼도 누리시고 평안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을 다시금 선명히 가르쳐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다 하여도 구원의 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가능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이 곧 우리의 집이 되며 아버지의 나라가 곧 우리의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된 권세를 따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평화를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도 온전히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와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며 필요한 위로를 받으며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의 가장 부유함을 우리 생애 가운데 누리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